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유행하는 게 있어요. 좋은 게 유행하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게 유행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온갖 것들이 유행해서 학생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주님 수세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 수세 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30년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명, 즉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여러분, 세례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 세례를 결혼식, 장례식, 부활절, 제2의 생일, 임직식 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세례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의미하고, 또 내 욕구, 내 의지대로 살았던 옛자가 죽는 장례 예식이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태어난 제2의 생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는 임직식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 세례의 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와 신앙에 입문하는 통과 절차로 이 세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돼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와 같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와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일어난 몇 가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거나 혹은 앞으로 받을 예정인 분들에게 세례가 성도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우리의 이 머리 위로 하늘 문이 열리는 대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세계를 상징했습니다. 때문에 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분노한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유숙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 천사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자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고
다음의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시려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늘이 닫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 또한 하늘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굳게 닫혔던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열린 그 하늘의 문은 예수님만을 위한 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열린 문인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이처럼 죄로 인해서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교제를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세례다. 야곱과 같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업과 복을 얻게 되는 약속의 출발이 또한 세례다. 그러한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하늘 문을 열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를 사모하시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세례는 성령이 개인에게 강림하여 거주하시는 사건. 우리 본문 3장 22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례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보통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체험을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현상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와 같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처럼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실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긴 장발에 근육질에 힘이 천하장사인 그 삼손, 그 삼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인을 나귀 턱뼈로 물리치는, 수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괴력을 나타내시죠. 그런데 그랬던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자 성령께서 그를 떠나가셔요. 그리고 그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필요에 의해 오셨다가 또 언제든 떠나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성령께 간구하기를 나를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은 평화와 순결, 온유함과 겸손함,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는 마치 젖먹이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신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는 그 순간 이미 그의 안에 거주하십니다. 사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다른 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길을 느끼지 못하는 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러신다면서요. 어떤 분은 시원한 물이 내 몸을 다 깨끗이 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서요. 어떤 분은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면서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처럼 뜨거운 불길처럼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물과 같이 시원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 죄를 깨닫고 부들부들 온몸이 떨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평안함으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성도 안에 계실 우리 성령께서 맨날 뜨겁고 맨날 차갑고 그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느냐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성도의 참된 어머니요 양육자로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사랑 가운데 뿌리박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깨달으며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시고 세례를 통한 성령의 내주와 돌보심을 깨달으시고 또 사모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사건. 우리 본문 22절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인증하시는 말씀. 이 친구가 내 아들이 맞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그 깨달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의 사건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세례를 받았을 때였어요. 1992년 11월 17일 그날이 제가 세례를 받은 날이자 저희 두 번째 생일입니다. 교회 다닌 지 한 4년 5년 꽤 됐는데 고3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 1세대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당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승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마. 그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꽉 채우는 걸 느꼈어요. 그런 감격에 겨웠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드디어 안수 받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덤덤하지? 큰일 났네. 내가 뭔가 잘못됐나.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이제 후보들은 막 가슴이 떨린다고 하고 벌써부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안수를 탁 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 뒤에서 이렇게 가운을 탁 입혀 주시는데 그 순간 승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또 느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폭풍 눈물 콧물을 다 흘렸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나중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안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분명한 사건이자 증거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천덕꾸러기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언하셔 우리 또한 그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진 그 세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이 세례를 사모하심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시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수세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과 친밀한 소통이 시작되고 온갖 신비하고 은밀하고 복된 것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의식이 세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례받은 모든 자가 그와 같은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직 세례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 세례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